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할게요. 5절부터 11절까지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그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칭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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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도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해보리라. 이것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전까지는 내가 눌려서 살았어요. 내가 지는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왜냐면 전환점이었어요. 이번 수련회 때요. 여러분 받으셨어요. 이미 받으셨어요. 승리의 깃발, 거룩의 깃발 꽂으셨어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꽂으셨고요. 그리고 그 사단의 그 견고한 지 수치의 장벽을 박살내고 그리고 내려온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십자가에서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는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삶의 현장에 왔으면 이제는 이곳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맨날 지는 기도, 막 구걸하는 기도 이제 아닙니다. 이제 아니에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예수님의 발 앞으로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주님 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이거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불법이다. 있는 게 불법인 거예요.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꽂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여기가 끝났어요. 싸움은 끝났습니다. 싸움은 끝났고요. 이제 뭐냐면 끝났는데도 아직도 잔재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 그 진멸 작전이 있는 거예요. 빨치산 완전히 박살내는. 그래서 밀어내는 거예요. 이미 너는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불법이다. 빨리 떠나가라.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같이 막 삼킬자를 찾고요. 그 다음에 그냥 좋게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박살내려고.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끝났거든요. 그래서 물러가야 돼요. 자기는 떠나가야 돼요. 그래서 더 발악을 해요. 여러분, 내 안에 사단이 있을 때는요, 숨어 있을 때는, 그때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드러났어요. 그럼 때가 된 거예요. 기뻐하시라니까요. 기뻐하셔요. 그래서 내 안에 뭐 여러 가지 뭐 반응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영이 뭐 머리가 막 아프게 한다, 아니 소화가 안 된다, 막 울렁거리면서 토할 것 같다, 아니면 뭐 허리가 막 아프다. 여기에서 그 악한 영이
뭐 허리에서 왔다가 뭐 여기로 갔다가 막 움직인다, 뭐 기타 등등. 그리고 내 안에 어떤 음성이 들린다, 혹은 나를 통해서 그 악한 영이 말을 하게 한다, 아니면 행동을 어떻게 하게 한다.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드러났다, 정체가 드러났다라고 하면 이제는 사단은 여기 숨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나가야 된다라는 거는 사단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요, 거짓의 압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안 나가려고 그래요. 숨어요. 속여요. 그러면서 막 불쌍한 척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겁을 주기도 하고요. 막 이렇게 저렇게 발악을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인격이 휙휙휙 이렇게 바뀐다든가, 기타 등등 색깔을 바뀐다든가, 막 생각으로 너 억울하지 않니? 왜 너 여기서 포기하려고 그래? 용서하지 마. 용서하면 왜 언제까지 너만 참니? 언제까지 너만 당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사단은요, 어떻게든 빌미를 잡아서 더 숨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단은 집중적으로 하는 공격들이 있는데 무서운 모습으로 히히히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과 느낌, 감정, 내 마음, 그리고 내 의견들, 그리고 환경들, 이걸 통하여서 막 여기가 전쟁이에요. 여기가 전쟁이고 여기가 전쟁이에요. 막 사단이 막 생각을 엄청나게 부정적인 생각을 막 집중 공격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밀가부르듯이 해요. 밀가부르듯이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바람이 불 때는요, 특히나 이 바람이 불 때는 사단이요, 집중 공격하면서 밀가부르듯이 하는, 바람이 불 땐 그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바로 하나 옆에 엎드리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요, 국리를 구해야 돼요.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금식하든 아니면 주님의 성전에서 엎드려서 작정 기도가 들어가든 엎드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으로 막 오잖아요. 생각을 잡으면 안 돼요. 생각으로 막 오면 그럼 감정이 딱 동요가 돼요. 감정이 동요가 되면 행동이 그냥 나가버려요. 누가 좋아하는? 사단이 좋아하는. 이게 패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딱 사단이 주로 쓰는 통로가 생각이에요. 생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가운데 있으면 생명과 평안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98%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98%의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선 생각을 꺼버리셔야 돼요. 생각을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 약속의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 그러면서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게 아니에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권능이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어떠한 견고한 진도 박살난다 라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여기에서 다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권능이라. 이것이 우리의 싸우는 무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패밀리 캠프 이번이 크게 전환점이라니까요. 여러분, 승리하고 오셨어요. 이제는 누리는 거라고. 제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 바꾸셔야 돼요. 이제는 나에게 주신 이 씨앗을요, 골방에 들어가서 계속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직 장애물이 있지요. 이거 박살내고 파쇄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영역이 있죠. 그렇죠? 스스로 안 되는 영역은 도움을 받아야 돼요.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렸죠. 그러면 저희 교회 사역자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그냥 사로잡아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그냥 그거를 박살내고 그냥 이렇게 묶어버리고 그냥 내 생각 가운데 그냥 그렇다라고 믿고 그냥 밀어붙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예, 뭐 그렇게 되면 가장 좋겠지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본 바로 의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영적 대수술을 해주지 않으시면 거기서 참된 행복,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오두막에서 못 나와요. 그것만 딱 건드려지면 오버 반응이 나오거든요. 근데 의지적으로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거를 눌러버리고 그냥 밀어붙이지만, 그렇지만 이 오두막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견관질이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대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는 사역을 감당하는 거 가능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 앞에 고정해서 하나님께서 최고로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그 뜻 가운데 목숨 걸고 그냥 밀어붙이면서 내 감정, 내 뜻, 내 상황 그거를 다 박살내고 그냥 올인하고 왔던 것 같아요. 이거 무시하고. 그런데 어느 선까지는 그게 가능했어요. 근데 이제 내 주변에 내 가족들은 내 안에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어떤 부분들 있잖아요. 성격적인 부분에 부족한 어떤 부분, 예를 들면 완벽주의 기질로 아이를 잡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완전히 극단적인 어떤 그런 성향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는 거야. 남아있고, 그리고 사역하는 부분에서는 밀어붙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거는 가능했었어요.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 아름다운 거기까지 가는 거 가능했었어요. 근데 내 속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은 좀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나아가니까 크게 문제되는 건 없었어요. 그리고 환경과 조건이 저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사람들한테 맞추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저한테 맞춰주셨어요. 지금까지 삶이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아가 때부터 지금까지 삶이 사람들이 저한테 맞춰주시는 은혜였어요. 은총이죠. 저처럼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 몇이나 될까? 지금 돌아보니까 정말 은혜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제가 그렇게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내 안에 속사람은, 자아는 이게 다름을 받지 않는 영역들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갭이 좀 큰 거지요. 예,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가 안 됐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내 안에는 부글부글 끓으면서 그럴 수도 없어! 라고 하는 분노가 일어났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해야 되니까 여기는 전쟁이어도 여기서는 안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그냥 빨리 그 화산을 그냥 퍽 꺼트리고 죽이고 다스리고, 그러니까 육은 죽이고 혼적인 영역은 그냥 영이 꽉 잡고 그냥 가니까 이제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가까이 있는 관계는 이런 어려움들은 있었죠. 예, 있었죠. 불편함은 있었죠. 그렇지만 크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분노가 있는 이 상황에서, 그리고 나를 어떻게 뭐 공격한다 그러면 나는 화살로 공격하면 저는 이게 속사람이 다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포를 던져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많이 그래 속사람이 치유가 된 다음에 만나셔서 대포를 안 맞으신 거예요. 제가 굉장히 기질이 좀 강한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싸우면 형제님을 대포를 쏴버려서 그냥 영혼육 박살내게끔 제가 꽉 잡아버렸어요. 과거에 형제님 같은 그런
사람은. 그래서 감히 저한테 그렇게 이렇게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부드럽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어찌됐든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포를 던지니까 감히 저한테 화살 한번 던졌다가 대포를 맞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박살나는 거죠. 초토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히 저한테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속사는 굉장히 어렸죠. 그렇게 그냥 저는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내 안에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내 안에 주님의 영이 흘러가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자연스럽게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 진리의 사랑으로 그대로 흘러가서 이웃 사랑까지 되어지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뭐를 그쳤대요? 죄를 그쳤음이라. 인간은요, 웬만해서는 안 바뀌어요. 근데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바뀝니다. 인생의 폭풍을 통해서 바뀝니다. 바닥치면서, 박살나면서 바뀝니다. 이 단단한 호두 껍질이 웬만해서 안 깨져요. 그런데 이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통하여서 그것이 박살내집니다. 바뀌어집니다. 정금과 같이 나오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통과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만 주님의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 나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나름대로 나갔지만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집안으로부터 온 그러한 저주와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도 남아 있었어요. 불순물들이. 근데 그것이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서 정말 다 제거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밟는 거지요. 이거는 저는 필수 조건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게 안 되면요,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역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딱 느낌이 탕자가 되든지 아니면 맏형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맏형처럼 그냥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와의 친밀함의 관계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놈인 거예요. 종놈. 아버지 옆에서 종놈으로 열심히 고아의 영 가운데, 피의식 가운데 상처받은 그 모습으로 항상 불만에 차가지고 그냥 나는 죽도록 일만 하는 종놈인 거예요. 그렇게 되든가 아니면 탕자예요. 이 회색지대가 싹 없앴을 때 대부분이 탕자로 갔어요. 대부분이. 97%에서 93%가 대부분이 탕자로 갔어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죠.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능을 따라서 그 상처가 그 다룬받지 않았던 여러 가지들, 처리되지 않은 사단한테 빌미가 되는 지뢰밭, 자기 우상, 그리고 이삭, 이런 것들이 그 쓴뿌리 상처, 권위자로부터 받았던 어떤 여러 가지들, 그렇죠?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바벨로 음료, 여기 완전히 그냥 쓰레기장인 거예요. 바벨로 음료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쓰레기장이 여기 잔뜩 있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얻어 터져가지고 쑥대밭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탕자가 되어져서 그냥 바닥을 쳐가지고 밀 까부르듯이 까부러지든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 안에 이런 영적인 쓰레기들,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죠. 처리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처리가 되어져야지 오두막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정말 신기한 게요, 그럴 수도 있지가 되어지고요, 또 이 영역도 그럴 수가 있지 좀 되어지고요, 저 영역도 그럴 수도 있지가 또 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치유되는 만큼,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만큼 그게 되어지더라니까요. 그전에는 안 됐어요. 그전에. 근데 이게 조금씩 되어져요. 혼자는 불가능해요.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평상시엔 괜찮아요. 내가 평상시에는 할 수 있어요. 막 성령 충만하게 막 기도하고 나름대로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지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요, 그럼 가능해요.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면, 작정기도 하면 그거 나름대로 가능해요. 근데 안 되는 때가 뭐냐면 이 바람이 불 때예요. 바람이 불 때. 하나님 집 안에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 바람이 불 때, 이 바람이 불 때는요, 사단이요 밀가부르듯이 하는 거예요. 그냥 한두 개로 그냥 공격을 하면 내가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사방에서 집중 폭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요, 1대 100으로 싸운다 해보세요. 1대 1000으로 싸운다 해보세요. 1대 1000. 나 하나 갖고 1000명이 와가지고 집중 공격한다 해보세요. 난 이렇게 보호막이 없는 상태에서 감당이 될까요? 아무리 난다 긴다 하는 사람도 그거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중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이. 하나님의 전시가주를 딱 입어야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그러한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여기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순복하라. 순종하고 복종. 순종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니까 그냥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동의가 되어져서 순종이 되어져요. 근데 복종은요, 이해도 안 돼. 왜 그러신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분노가 나. 억울해. 하나님 정말 잔인하게 느껴져.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나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하는 막 너무 아픈 한 맺힌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 이해는 안 되지만, 동의는 안 되지만, 그거 왜 그러시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과 복종, 순복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뭐 하래요?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순복하니까 난 누구 거예요? 그래, 하나님 건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나를 건들려면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하면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순복이에요. 나의 권한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딱 있는 거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지 않으면요, 쫓아내지 않으면요, 그 마귀는 여전히 있어요.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나는 이제 안 불편해요. 왜 안 불편할까요? 안 쫓아냈는데. 어딘가에 숨어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사단은 정말 교활하고요. 그리고 거짓의 아비예요. 교활해요. 어딘가에 숨어 있는 거예요. 나가라고 하지 않는 이상 안 나가고요. 이렇게 저렇게 숨어 있어요. 근데 숨어 있는 아지트가 뭐냐면, 그때 말씀드렸죠. 사역할 때 우리가 정말 깨달아졌어요. 어쩔 때 안 나가던가요, 우리 형제님? 예, 권리가 남아있을 때. 그 권리가 어떨 때 남아있던가요? 예, 용서하지 않았을 때. 회개하지 않았을 때. 수치 오픈하지 않았을 때. 요거예요. 요 세 가지가 있으면 사단이 권리를 주장해요. 합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면서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권리를 하나님 앞에 양도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수치의 장벽을 박살내는 거. 이거가 되어지는 게 하나님께 이 권리를 양도하는 거예요. 순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사단이 숨을 곳이 없어요. 그럼 이제 불법인 거예요. 남아있는 게. 그럼 예수의 이름 떠나가라! 라고 하면 그러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직 떠나가라라고 말 못하겠어요. 왜요? 왜? 속사람이 치유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사단이 먹을 거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근데 나가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가면 들락 그냥 어머머 무서워라 이러고 장난치듯이 나가요. 그러다가 좀 두루 다니다가 그냥 조용히 다시 그러니까 놀다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무서워서 나간 거예요? 놀러 나간 거예요? 그렇죠. 나를 갖고 노는 거예요. 나를 갖고 노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갔다가 그냥 돌아온 것 뿐이에요. 왜? 쓰레기가 있으니까. 먹을 게 이렇게 잔치상이 있는데 배고프니까 들어오는 거죠. 내 집이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습관적인 죄가 있으면 합법적으로 죄의 대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냥 대문 그냥 열려 있는데 뭐 그냥 들어오는 거죠. 쉽게 들어오는 거죠. 자,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근데 청소를 했어요. 깨끗하게 소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떠나가라고 했어요. 나갔어요. 근데 두루 다니다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하되 얻지를 못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거 저주예요, 저주. 근데 요때는 소재되고 깨끗하게 된 다음에 대적해서 나갔을 때는 두루 다니면서 자기 집을 찾는 거예요. 영은요, 귀신도 영이잖아요. 영은요, 육체가 집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죄가 있는 육체. 자기가 살기에 괜찮은 육체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없네? 아, 그러면 나는 쉴 수가 없어. 그리고 나는 이제 물 없는 곳으로 막 돌아다니는데 거할 데가 없어. 그러면 다시 들어오는데 깨끗하게 소재되어져 있고 주인이 없대요. 다른 말로 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청소는 됐는데 속사람 치유는 됐는데 쓰레기 처리했으니까 속사람 치유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성령, 보혈 이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소재되어 있고 그리고 비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나갈 때는 혼자 나갔지만 들어올 때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축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유지. 영적 근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 근력이 있어서 이걸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한번 나갔다가 7 귀신 데리고 들어오면 옛날에 했던 그 패턴으로는 이제 불가능해요. 옛날에는 하나만 내쫓으면 됐잖아요. 근데 이게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8마리겠죠. 8마리를 이제 한 마리 내쫓듯이 해서 나갈까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대가 지불하고 이거를 소지하고 어떻게 해서 내쫓은 건데 왜 예전보다 더 안 좋게 만드냐고요. 그것만큼 미련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관리가 안 되고 유지가 안 되니까 옛날엔 나갔다가 다시 돌아가지고 더 악해지는 경우. 이게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교회 다니셔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 그래야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관리를 하면서 성령님께서 계속 청소를 해주시겠죠. 예, 계속.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믿음을 굳게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가 지금 현재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는 살고 있지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바다가 있는데 우리가 배에 있어요. 그렇죠? 구원의 방주 배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바다 속에 있는 거 있죠.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배에 있어요. 배에 있는데 하나는 배에 구멍이 나고 다 망가졌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영향을 받겠죠. 그렇죠? 그게 양다리 거치는 거예요. 세상을 즐기면서, 예, 세상을 즐기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계속 얘가 계속 잠기겠죠. 영향을 계속 받겠죠. 그렇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영향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살겠죠. 그러면 이러한 크리스찬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까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승리하는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세상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못하는데 소금이 소금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 가운데 비참하게 짓밟혀버려요. 빛이 빛을 잃어버리면 어둠 가운데 삼킴을 받아요. 그것만큼 저주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크리스찬은 구별된 삶을 살아 거룩함을 지키라. 그렇다라고 한다면 배가 세상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구멍도 없고 틈도 없어요. 배가 온전한 배겠죠. 그 배 위에 예수님 선장 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운전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크리스찬, 승리하는 크리스찬,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예요.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물에 빠져 있는 사람, 배에 구멍 난 사람, 그리고 배가 건강하게 주님과 함께 그렇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세 종류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 어떻게 할까요? 과거에는요, 우리가 이번 수련회 전까지는 그냥 바닷속에 빠져 있는 모양만 크리스찬이야. 근데 바닷속에 푹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회칠한 무덤처럼 빗살 좋은 개살구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교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는 구멍이 나가지고 막 세상을 즐기면서 그러면서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짓밟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 없는 크리스찬으로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러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양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구걸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눌려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상의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고 승리의 깃발, 거룩의 깃발 꽂고 수치의 장벽 박살내고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가운데 영향을 끼쳐야죠.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배를 잘 관리할까? 그렇죠? 배를 계속 수리해야죠. 그게 자기 관리예요.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은 배에 구멍이 나서 빨리 처리하면 되죠. 내가 권위자한테 대적을 했어요. 그럼 빨리 뭐 하면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는 문을 닫는 거예요. 빨리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형제님한테 지혜롭다고 한 게 뭐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성령님께 민감하게 나아가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받으려고 그렇게 애쓰시는 그런 부분 그리고 뭐가 빠르다? 회개가 빠르다. 정말 축복이에요, 형제님은.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진짜 많이 사랑하시나 봐. 이게 없었으면 형제님은 아주 그쵸? 그쵸? 그죠? 지옥의 주인이에요. 아이고. 네, 좀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축복인 거예요. 회개가 빨라요. 그러니까 문을 빨리 닫아요. 문 열렸는데 어이구 막 놀래고 빨리 닫는 거죠. 예수님 보혈로 빨리 닫아버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네. 그리고 자기 관리를 하다가 어떤 흠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러면 빨리 닫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관리가 안 돼. 그러면 사역자의 도움을 받아서 정기적으로 그죠? 관리를 받는 거예요. 나도 나름대로 자기 관리를 하지만 그런데도 혹시나 모르니까 자기 점검을 받는 거죠. 정기적으로 받아야 돼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그렇죠?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제는 그 7대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은 무엇일까? 그 사명의 산이 무엇일까? 이거를 한번 기도해 보세요. 뭐 미디어 영역인지 가정인지 아니면 삶의 현장 가운데 뭐 병원인지 아니면 학교인지 아니면 사업 터전인지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들, 그죠? 아니면 뭐 연예계 쪽이든지 아니면 연극 쪽이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종교계 쪽이든지 크게 교육계, 정치계, 그렇죠? 경제계 이런 쪽이든지 어떤 쪽이든지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산이 무엇인가 한번 이제 크게 7대 영역이지만 더 디테일하게 따지면 더 세분화해서 거기 중에서도 이거 딱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걸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러니까 무엇일까? 그게 뭘까? 그렇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산을 나에게 맡기셨구나. 그러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 파송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흘러가는 걸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하산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 영역을 통치하라고 이 통치하는 그거를 배우는 시점이에요. 이제 머지 않았어요. 이게 머지 않았어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배우고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지, 어떻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거를 지금 현재 열심히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래야 되나요? 아니죠. 기뻐해야죠. 감사해야죠. 우와, 이제는 기대해야죠.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반응해야죠. 근데 여기에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되겠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에게 주신 그것을 풀어내야 돼요. 계속 사해가 되면 안 돼요. 사해가 되면 죽은 바다예요. 죽은 바다는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자가 죽는 거예요. 죽은 바다예요. 죽음의 바다예요. 이거 굉장히 무섭게 들으세요. 은혜는 받았는데 사해야. 그럼 죽은 바다예요. 나를 만나는 자가 죽는 거예요. 이거 무섭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때는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지 않으세요. 나에게 주신 그 한 달란트, 그거 받았다라고 한다면 열심히 해서 한 달란트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돼요. 그게 뭔지 보세요. 나에게 주신 그 2달란트, 나에게 주신 그 5달란트 하나님께 그대로 다 해서 10달란트로 올려드려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거둔다라 했어요. 달라고 하신다 했어요.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게 달라 하세요. 그러니까 내 달란트가 뭔지 한번 보세요. 난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받은 게 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혹은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보세요. 내 안에 뭘 잘할까? 그걸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어떤 영역이 있을 거예요. 우리 형제님은 뭘까요? 사명자로서 예배자로서 거룩한 예배자. 거룩한 예배자를 세우는 거룩한 예배자 군대. 그러한 거를 무리를 세우는 그거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복음 전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사람으로서 말씀 많이 먹어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 그리고 다음 그 옆에 있는 형제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영광의 예배자로서 이젠 세우셔야 돼. 그래서 그 영적 기류를 바꿔야 돼. 외모 이제 멋이다. 이제 그만해도 돼. 이제는 외모 자체를 그냥 어떻게 그냥 멋있게 태어난 걸 그냥 이제는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영광의 예배자로서 영적 기류를 바꾸셔야 돼. 이게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께 딱 고정해야 돼.
하나님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루실 거예요. 이제는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할렐루야. 네, 하나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너무 기뻐요. 하나님 하시면 끝났어요. 네, 그럼 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준 게 무엇일까? 다음 세대. 네, 탁월한 다음 세대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은 뭐 천재다, 그리고 뭐야 영재다, 그렇죠. 근데 거기보다 더 뛰어난, 10배로 더 뛰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신 들린 자. 그렇죠. 다니엘에게 주신 그 기름 부음이죠. 탁월한 사람보다도 10배로 더 뛰어난 그러한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네. 뭐 그렇게 하셔도 좋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형제님 그러니까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많이 부를 창출하는 법을 이제 배우셨어요.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 할렐루야, 아이고 좋네요. 뭐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는 심고 거두는 법을 이제 조금 터득하셨어요. 오예. 부가 있네요. 그렇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그렇죠. 나눠야죠. 계속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고 계속 심으셔야 돼요. 실질적인 물질로 계속 심으셔야 돼요. 많이 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집도 많이 심으셔야 돼요. 계속 지금 마음으로 심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로도 계속 심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건축가들도 계속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업가들 또 계속 세우셔야 돼요. 나에게 주신 것 이거를 갖다가 계속 흘려보내셔야 돼요. 흘려보내요. 세우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 땅 가운데서는요 나누어주면 고갈이 되어져요. 그래서 empty, 공허해져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나누어주고 나누어주고 나누어줘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무한 공급. 계속 흘러가. 근데 여기 계속 받아. 그러니까 신선하고 깨끗한 빵, 신선한 빵, 맛있는 빵, 지금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날마다 계속 먹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은요 빨리 나눠줘요. 이거 갖고 이거 나눠주면 내 존재감이 없는데 다른 사람, 자 나에게 은사가 있어요. 막 예를 들어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특별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내가 딱 기도하면 그 사람이 암병이 다 낫네? 내 안에 있는 은사라고 해요. 그래.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보편적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진주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보석인 거예요. 희귀성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내가 존귀한 자처럼 사람들이 나한테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 열등감 가운데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다가 막 이렇게 막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흘려보내면 나도 똑같은 인간이 된 거예요. 슈퍼히로가 아니라. 왜? 내 안에 있는 이 보석이 다 나눠줬더니 보석을 다 갖고 있네? 그러면 이제 이 보석이 희귀성의 그 가치가 없어지고 돌덩어리 같은 거죠. 그렇죠? 뭐 이거 있어. 예를 들어 방언.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 갖고 뭘 너만 대단한 것처럼 그래.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이러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막 흘려보내면 내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처럼 내가 막 죽을 것처럼 힘든 거 이런 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해바다예요. 그게 이거 나눠주죠. 그러면 하나님께 새로운 거 또 주세요. 또 이것도 나눠주죠. 그럼 하나님께 또 새로운 거 주세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요 사람들을 이렇게 훈련시킬 때 요거는 안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이렇게 안 해요. 그냥 내 안에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그냥 다 흘려보내요. 그래서 제 목표는 뭐냐면 나만큼 하세요 이거예요. 혹은 나보다 더 잘하세요. 그리고 각자의 또 색깔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맞춤형으로 더 탁월하게 그 분야의 그 전문성이 있어요. 그분에게는. 그러면 그거를 또 탁월하게 더 빛을 내게끔 더 도와드려요. 그럼 나는 그냥 모든 그 어미고기 다
다 내 살 다 뜯어먹혀가지고 가시고기, 예, 다 뜯어먹혀가지고 나는 이제 죽고 나는 볼품없고 나는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눠줘도 하나님께 또 받으면 돼. 그러면 또 받으면 또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또 받으면 돼. 그러니까 이게 무한 공급받고 무한으로, 이건 사회바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참 감사해요. 어쩌다 보니까 팔방미인이 된 것 같아요. 팔방미인, 그렇죠? 다 팔방미인이에요. 뭐든지 다 잘하네요. 네, 너무 잘해요. 정말 탁월함의 은혜가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깨닫는 거는, 하나님의 사람은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는다. 아무리 꼬리가 되려고 해도 꼬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겸손해서 조용히 엎드려 있는 거지. 벼가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죠. 교만하면 다른 사람은 살리고 나는 죽는 거니까. 불법을 행한 자야, 내가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이렇게 했는데요. 이 사람이 초짜일까요? 아니죠. 그렇죠? 나름대로 사역을 하시는 분이실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초짜들은 하나님이 불법 행한 자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안 하세요. 초짜들은 그냥 응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입을 막아야지. 그렇죠? 응애 하면 빨리 기저귀 갈아주는 거죠. 응애 하면 빨리 안아주고 달래주는 거죠. 초짜들은 이렇게 하시지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안 하세요. 맞춤형이에요. 그렇다고 평생 초짜 하실래요? 그거는 또 죽은 영이에요. 죽은 거예요. 사해인 거예요. 잠자는 영인 거예요. 잠자거나 죽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은 거를 땅에 묻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뭐라 하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자라갈 수밖에 없어요. 안 자란다? 그거는 불법이에요. 내가 죽었든지 잠자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계속 성장해 나가야 돼요. 순종의 속도가 성장의 속도다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이렇게 다 인생에 있어서 속사람 치유한다 라고 했을 때 고난이잖아요. 불의 연단, 물의 연단, 그거 참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자매님의 얼굴이 항상 굳어 있어요. 왜 굳어 있을까요? 결혼 전에도 굳어 있었나요? 결혼 전에는 많이 웃었나요? 신랑이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네, 결혼 전에는 많이 웃고 다녔는데 왜 저 모양이에요? 왜 저렇게 됐어요? 연단을 많이 받았죠. 피눈물 나는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감정이 얼어버리고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버렸어요. 그렇죠? 인간 한계를 넘어버리니까 내가 감정을 끄지 않으면, 무감각증에 걸리지 않으면 내가 이 사람하고 살 수가 없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살 수가 없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감정 가운데 잡혀버리면 늪이 돼버려서 그냥 거기서 그냥 못 태어나오거든요. 안 그래도 늪인데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딱 로봇처럼 굳어져 있어요. 자매님이 얼굴이 굳어 있어요. 얼굴이 죽어 있어요. 책임지세요. 재롱을 많이 떠세요. 네, 재롱을 많이 떠세요. 그래서 얼굴 살려내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내가 이 얼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회개하세요. 가슴을 찢으면서 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재롱을 많이 부리세요. 재롱.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가 주님 안에서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회복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나는 내 팔자야. 저기는 저기 하라고 하는데 나는 없네. 나한테는 왜 안 해주시나. 나는 그럴 사람도 없고
있어도 얘기를 안 해주시네. 뭐, 그죠? 나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으시고, 속상함을 많이 받으세요. 예, 속상함을 많이 받으시면서, 예,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여기에 한 맺혔던 것을 많이, 이거 쓰레기를 쓰레기통에다 많이 담으세요. 쓰레기가 있는 한 사단이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요즘에요, 제가 강신무를 많이 만나네요. 강신무가 손에 꼽힌다잖아요. 근데 이제는 딱 만나면 다 강신무래. 강신무래요. 와, 지금 내가 그래서 한번 세봤어요. 강신무가 우리나라에 손에 꼽힌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5명이나 만났어요. 도대체 손에 꼽힌다는데 그 몇 명이나 될까? 별로 없대요. 근데 5명이나 만났어요. 그 강신무를. 예. 그러면서, 예. 근데 엄마가 강신무였는데, 그랬는데, 엄마가, 거기에서 강신무니까, 얘야, 오늘 손님 온다. 앞마당 청소해라. 엄마,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알아줘. 이런 강신무. 작두 타는 게 강신무예요. 예. 그런 엄마가 이래서 신기하다. 이랬는데, 근데 갑자기, 이 집을 떠나라. 이 집에서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공포가 확 오르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 집에서 한밤중에 나갔대요. 차도 없고 아무도 없는 시골 깡촌인데 그냥 나갔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친척집으로 갔대요. 그 엄마가. 그리고 그 친척집에 와가지고 그 귀신이 막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거를 교회를 다니면서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 외우고 뭐 이렇게 했더니 사라졌대요. 그리고 예수님 떠나가라 이거 했겠죠. 그죠? 예. 그랬더니 사라졌대요. 그래서 그 엄마가 이 집을 떠나라 라고 했던 게 누구 음성일까요? 그렇죠. 은혜지요. 그 집안 가운데 누군가가 그 오빠인가? 누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나 봐요. 그러면서 기도했나 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강신무였는데 이 집을 떠나야 된다고 한밤중에 새벽에.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냥 나가가지고 강신무가 이제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강신무 집안이었는데 근데 그 집안에 엄마가 강신무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떠났잖아요. 오빠도 주의종, 본인도 사모님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서 갑자기 그 사모님이 얘기를 해요. 그 강신무의 영이 엄마를 떠나고 자기한테 왔었대요. 예.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모가 돼서 목사님 만나가지고 사모가 돼서 지금 현재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강하게 그 강신무의 어떤 여러 가지들을 막 얘기를 해주는데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당의 세계에 대해서 리얼하게 디테일하게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이렇게 싸우면 되겠구나, 저거 저렇게 싸우면 되겠구나, 이게 이래서 그랬구나, 저게 저래서 그랬구나, 내가 이거 때문에 얻어 터졌구나, 이게 그런 거였구나. 와 이게 막 확 풀리는 거예요. 진짜 무당의 세계 저걸 알아야 내가 이걸 탁 찍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 저한테 기도받으러 이렇게 오셨다가 저를 사역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이러고 가셨어요. 그래서 와 어쨌든 그 강신무 집안 5번째를 제가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과거에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 전문가로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훈련시키는 그런 나름 전문가였잖아요. 이제는 강신무 전문가가 될 것 같아요. 강신무 전문가 돼가지고 그 강신무 박살내는 전문가 될 것 같아요. 이 귀신의 세계는요 그냥 적당히 해서는 안 돼요. 제가 지금까지 싸웠던 것은 그냥 일반적인 귀신들, 일반적인 어떤 영적인 세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신무하고는 내가 안 싸웠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얻어 터졌지. 그 무당의 세계는 내가 싸워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얻어 터져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쑥대밭이 됐던 거였죠.
근데 이제는 내가 이제 무당의 세계를 알겠는 거예요. 그것도 강신무. 강신무는 이게 쫓아내기가 어렵대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강신무 전문가로서 지금 훈련시키고 계셔요. 아, 빡세요, 빡세. 이게 쉬웠을까요? 정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아이고, 강신무하고 싸우는 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견고한 진도 박살내는 거죠. 파쇄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라. 그걸 우리에게 이번에 주신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받게 되니까 이제는 그 강신무하고 어떻게 싸우는지에 대한 전략,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젠 사용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를 가르쳐주고 계셔요. 예, 우연한 만남이었는데 이렇게 어저께 하루 종일 그걸 저한테 막 가르쳐 주셨어. 그분이, 그 사모님이. 예, 이렇다 저렇다 이러면서. 와,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어졌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저는 기대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바벨론 음녀 때려잡는 전문가로 훈련시키시더니 이제는 강신무 때려잡는 전문가로 훈련시키실까? 그것도 강신무 집안의 1대1 개인 레슨 이렇게 받아가면서, 그죠? 이보면 목사님도 강신무 집안이잖아요. 그 목사님도 그거야. 근데 거기는 더 세. 그쵸? 예. 그분한테 지금 개인 레슨을 받고 있는 거고, 또 이제 거기에 이제 남자분한테 받는 것과 여자분한테 받는 것도 다르더라고요. 여자분은 또 디테일한 게 있어요. 본인이 그거를 아니까, 강신무의 그런 것들을 아니까 정말 섬세하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나는 딱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뭔지. 딱 얘기만 해도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거구나. 이게 되니까, 막 열쇠가 풀린 거예요. 저는 이해가 돼야 마음이 풀려요. 근데 저 같은 스타일 정말 피곤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왜 그럴까요?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2005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우리를 보낸대요. 그리고 거기가 천국이 된대요. 네.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 곳으로 또 보낸대요. 그리고 또 거기가 천국이 된대요.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로 보낸대요. 그리고 거기가 또 천국이 된대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사역은 천국 여인이 될 것이다. 이 앞에 거 얘기 안 하고 그냥 천국 여행 될 것이다 이러면 천국이야, 할렐루야 이런데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천국으로 바꾸는 그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물의 연단을 통해서 바벨론 음녀, 저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음란에 대해서는 정말 대놓고 죄를 지어도요 무지했어요. 정말 무지했어요. 저 사람이 정말 뭐 성중독자야, 알코올 중독자야, 저 사람이 완전히 바벨론 음녀의 강력한 그거에 사로잡힌 사람이야. 그래도 저는 못 알아봤어요. 다른 쪽은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하나님 안에 있어서 영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굉장히 민감하게 분별을 했는데, 어둠 쪽으로는 제가 백지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살짝만 싹 올라도 바로 이제 민감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형제님 살짝만 올라도 조심하세요. 지금 안일한 가운데 지금 안 돼요. 이렇게 굉장히 민감해졌죠. 본인 느끼셨나요? 그쵸? 느끼셨죠? 아내도 느끼셨나요? 아내보다 내가 더 느끼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 딱 잡으셨어. 이제 정신 바로 딱 잡고 이제 오늘 딱 잡으셨어. 근데 좀 더 잡으셔야 돼. 예, 잡으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민감해졌죠. 이제는 살짝만 올라도 이제 바로 알아. 예, 바로 알아 이제는. 이만큼 내가 나같이 이렇게 무지한 사람을 바벨론 음료 전문가로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고 이젠 이게 됐나 봐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제 다른 영역에 이제는 강신무 전문가로 이제는 이렇게 훈련을 집중 개인 레슨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 하려고 하실까? 이거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고 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리고 우리 교회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 거기에다가 거룩한 방주, 구원의 방주. 그거 만들려고 하셨잖아요. 그래 다 연결이 되죠 지금 그림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사명과 그 산이 뭔지 알겠죠. 저는 여호와의 산인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거룩한 방주인 거예요. 네, 저희 사명의 산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은, 제가 그걸 원했을까요? 제가 계속 있잖아요. 제가 한이 맺혔어요. 왜? 하나님이 난 이해가 안 돼. 왜 하나님 나 바벨론 음료 전문가로 왜 나를 훈련시키시고, 왜 이제는 그거 끝나니까 강신무 왜 훈련시키시고, 왜 나를 소돔과 고모라, 왜 구원의 방주, 왜 내가 노하냐고, 왜 내가 이거 해야 되냐고. 나는 우아한 거 좋아하는데 왜 나는 그런 거 때려잡는 이거 시키시냐고. 영광에서 영광에서 막 우아하게 하나님의 아름다움 보면서 와 아름다워라 막 이런 거 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 나 이렇게 하시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데, 근데 지금 보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알잖아요. 천국. 그쵸?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쵸? 어차피 가야 돼. 내가 마음 가운데 진짜 내 기질과 내 성향과 내 그거는 정말 180도 반대예요. 왜 그러면 또 이 마음이 확 올라와. 하나님 그러면 내 기질을 그런 거 좋아하게끔 만드시든가. 내 성향과 기질과 내 그거는 완전 180도 반대인데 왜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나를 그렇게 만드셨잖아. 근데 왜 나보고 이걸 하라고 그러셔? 또 이게 또 대답을 바로바로 주시네. 만약에 이걸 내가 좋아하는 기질이라면 이걸 다룰 수 있을까요? 즐기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조금 더 양보함이 없어요. 틈이 없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육체의 고난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불의 연단, 물의 연단, 이 밀가루지게 지금 바람 막 불면서 연단 받고 있잖아요. 힘겹죠? 힘겹죠? 불의 연단, 물의 연단, 어떠한 육체의 고난과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들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막 힘겨워요? 억울해요? 막 피해식 가운데 힘들어요? 그런 부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이제는 여러분 지금 시즌을 보세요. 받았죠? 그쵸?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계셔요. 뭐 하려고?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자리, 그 부르심의 산. 그쵸? 부르심의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집중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형제님 막 끝자락 언제 오나 막 이랬죠? 이제 끝이 보이겠어요. 이제 끝이 보여요. 예, 이제 끝이 보여요. 뭐야, 나만 보이나? 모르겠어요. 우선은 내 것만 보여요. 우선은 내 거는 보여요. 내 거는 우선은 보여요. 이제는 왜냐면 나를 이렇게 집중 훈련시키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나 혼자서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나님께서 일이 터지고 터지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도록 내버려 두셨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꼭대기에서. 네. 이제 그거 위해서 집중 훈련 지금 저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어떤지를 내가 나중에 볼게요. 우선 내 것만 보여요. 우선 내 것만 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볼게요. 어쨌든 제가 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이제 따라오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지금 현재 그런 시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진짜 아니에요. 그렇죠? 이젠 패전가 끝이에요. 끝. 우리 이제 승리자예요. 승리하는 자로서 이미 끝났어요. 싸움은 끝났어요. 이제는 아까 무슨 산? 빨치산? 예. 빨치산 무슨 작전? 예, 소탕 작전. 예. 빨치산 소탕 작전. 지금 그거 작업하는 거예요. 불법이니까 예수님 떠날까? 이렇게. 아직도 남았네? 예수님 떠날까? 이거 하는 거예요. 빨치산 소탕 작전. 그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불법인 거예요, 걔네들이.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배우세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래서 그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나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자기 관리를 하셔야죠.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로 계속 회개하면서 관리하면서 해야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마무리 좀 하겠는데요. 요거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생각 지금 현재 97%예요. 생각, 느낌, 감정, 환경, 마음가짐, 의견들, 주변의 어떤 여러 가지들 다 97% 사단의 통로로 사단이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3% 이게 막 분별이 안 돼. 그렇죠? 그럼 우선은 그냥 생각을 스탑시키세요. 생각이 막 집중 공격으로 밀 까부르듯이 막 정신없이 와요. 그럼 감정까지 확 잡혀버리거든요. 그러면 사단이 주는 생각 딱 잡아버리면 감정이 딱 잡혀버려요. 그럼 사단이 훅 들어온다니까요. 안 돼요, 이거. 그래서 여기서 막아야죠. 생각, 예수의 이름 떠나가.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지킬지어다. 평강, 생명. 그렇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평강이 올 때까지 막 기도해야죠. 예, 박살내야죠. 마음을 지킬 때까지, 생명과 평안이 올 때까지 막 부르짖고 승리의 함성을 외치는 거예요.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막 외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지키는 거죠. 그리고 생각은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우선은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말씀을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는 이 말씀을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요 영적인 세계 가운데 파장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 가운데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계속 파장이 계속 있으면 이게 때가 되면 그러면 현실 세계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영적 원리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계속 자기 관리하시면서 이제 믿음의 선포, 말씀의 선포. 그리고 형제님 같은 경우도 막 그 토속기도 이거 막 쥐야 이거 어쨌든 막 이렇게 소리 질러야 돼. 그렇죠? 소리 많이 지르셔야 돼요. 어떤 모양이든 소리를 막 지르세요. 네. 일어서서 질러셔야 돼요. 앉아서는 그거 우라통 터져서 뭐 안 돼요. 일어서서 요 앞이든 뭐 어디든 일어서서 막 소리를 지르세요. 우선 소리를 막 그러니까 여리고성아 무너져라라고 하는 것처럼 막 소리 지르세요. 그냥 어떤 거 뭐 주여를 하시든 뭘 하든 어쨌든 소리를 막 지르세요. 그렇게 막 질러. 그러면서 또 이제 이게 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 있죠. 말씀을 계속 선포하세요. 약속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세요. 암송되어 있는 그 말씀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세요. 계속. 예. 형제님의 강점 중에 하나가 돌파예요. 돌파. 예. 돌파로 막 뚫어버리는 게 있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입의 권세로 계속 선포해서 뚫어버리세요. 예. 그 파장 굉장히 강력하게.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되어지죠. 그럼 이제 축사권이 있어요. 그럼 선포되어질 때 어둠이 떠나가 돼요. 그러면 형제님이 이제는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형제님 얼굴 보고 어머 너무 빛이 임하는 거죠. 얼굴에 빛이 나는 거죠. 예. 아멘.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형제님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밀 까부르듯이 그렇게 공격했는데요. 하나님께 드리죠. 소유권을 드리죠. 그렇죠? 그 권한을 하나님께 딱 드리죠.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전화위복 시켜주세요. 사단을 박살나는데 강력한 의의 변결을 형제님을 사용하실 거예요. 네, 이제 기대하세요. 그렇죠? 기대하세요. 네. 감사하지요. 네, 기도하고 마음 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파쇄하는 하나님의 강력입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아멘. 주님
나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시킵니다. 순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주님의 용사들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전가를 외칠지어다. 주님의 보혈로 온전히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강력한 의의 병기로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